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이제는 정령 퇴임을해서 80이 넘은 노 신학자가 최근에 종교의 미래, 원어로는 The Future of Faith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인즉슨 기독교의 미래,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이 주도한다.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21세기의 기독교는 성령론이 주도한다라는 데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비 칵스라는 사람은 자유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유신학자가 21세기의 기독교의 미래를 성령 시대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이 본 것은 기독교가 다시 이제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 시대로 되돌아간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그 성령 시대를 본 것은 현재 오순절파의 부흥을 그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령 운동으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지 않느냐라는 데서 21세기의 기독교의 미래를 그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중요한 것은, 저한테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분이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믿음론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교회가 믿음론을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이런 이상의 믿음론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 하비 칵스라는 분은 믿음을 최소 2단계까지는 정립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belief와 faith를 구분을 해서 정립을 했는데, 그 belief를 번역자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고 faith는 신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belief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하비 칵스의 정의는 제가 정립한 대로는 객관적 믿음, 다시 말하면은 교리나 교의나 교조에 대한 절대적인 맹신적 믿음과 맹종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영어로서의 belief, 믿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번역된 faith, 실제로 신약성경의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그런 그 객관적 믿음이 아니라 제가 정립한 거로는 주관적 믿음이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신앙으로 번역된 faith의 내용이다라고 정립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정립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미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가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을 여기까지 정립한 것도 진일보한 믿음에 대한 정립이다 여겨져서 대단히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비 칵스라는 사람 자신이 자유신학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신뢰한다는 성경적 페이드에 대한 해석은 그 대상, 누구를 그럼 신뢰하고 나를 부인하느냐. 저는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으로 쓰는 그 신앙으로 표현된 페이드는 육신의 예수를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충분할 것은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예수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무조건 그분을 따르자라는 제자 훈련의 내용이요, 예수골의 내용인 피복음의 성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신학자니까 피를 제사함 받는다는 그러한 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전 세계는 그것을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니까 그 사람은 물론 피복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삶을 본받을 것이냐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요 보혜사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페이드를 신앙으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문 보면 너무 황당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시다게요. 시장하셔서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서 있으니까 거기 혹시 무화과라도 좀 열리지 않았나 싶어서 가보셨더니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보시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독선자, 독재자, 자기중심, 이기적. 아니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좀 무화과나무에 열매 따러 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어? 말라 죽어버리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보통 사람이라도 얘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극단적인 정말 독선이요 이기주기요 자기중심적이요 조금 더 그게 무슨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영적인 뭐 때문에 그러셨다면 또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요? 시장하셔서 육적 이유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하여튼 저는 이 본문을 볼 적마다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민 꽤나 하셨죠. 그런데 우선 이 황당하다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거는 영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딴판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성경의 강조법이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대로 써 있으면 그건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영 생각과는 틀리게 황당하게 써 있으면 황당하다는 생각 다음에 꼭 생각하실 것은
야, 이건 정말 엄청난 강조법이구나. 그래서 촉각을 아주 예민하게 세우시고 그러고서 본문을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기적이시고 아주 이타적이시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병도 고쳐주 신유의 역사도 하시고 보떡 5개로 5,000명이도 먹이시고 그런 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인데 지금은 속성에 아주 정반대인 거예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저주로 그냥 한 것뿐 아니라 심판이죠. 아주 실제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실제로 저주를 하셔서 만나 비틀어 죽게 한 거는 보험서를 다 들춰봐도 요 딱 한 건밖에 없어. 그러니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셔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게 어떤 엄청난 강조법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지성의 모순인 게 전지성.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같으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건너 마을에 나귀 새끼가 뭐 매이는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그것까지 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서 끌고 오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 혹시 열매가 있나 없나 보러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그냥 저주를 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했다. 그러면 우선 주님이 도대체 전지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본문 아닙니까? 사실 본문이 열매가 맺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거기는 2번 그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여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화과 중에서 이렇게 말린 거죠, 대개 우리가 하는 거. 이렇게 엄지손가락 많은 무화과를 드셔보셨죠? 작은 거. 그게 뭐냐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바로 그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름 무화과는 우리나라 곶감처럼 큰 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사온 거요. 그게 이제 여름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이렇습니다. 요때가 지금 6월절 바로 그때니까 봄이죠. 그러니까 2가지, 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경우는 2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무화과철이 안 됐나 보다. 아직 봄이니까. 잎은 무성하게 났지만 아직 아닌가 보다. 물론 마가복음 11장에는 아직 무화과가 때가 안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지금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문으로 해석하려면은 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아마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봄 무화과. 그런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때는 때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오는 걸 보니까 때는 때인데 그래서 무화과가 원래 열렸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땄다게. 그래서 무화과가 없는 경우 이런 2가지 경우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걸 모르시고 가셔서 딸라고 그러니까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저주해서 말로 비틀어 죽였다. 그것은 전지성의 문제가 있더랍니다. 세 번째에
문제가 곧 강조법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공의. 아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나무의 책임입니까? 만약에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아직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런다면 열매 없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죄가 아니죠. 그건 누구 죄예요? 계절의 죄요? 그건 곧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작 따잡수시려면 그러면 좀 계절을 더 빨리 해서 있게 하든지. 공의에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따갔다 그래도 무화과나무가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서는 못 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비틀어 죽게 했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주님의 공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개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잎이 많고 열매가 없는 것은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행위적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했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절대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잎만 무성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 무슨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어서 저주했다.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은 지금 본문에서의 이 나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의가 절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해서 말라비틀어 죽게 심판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런 모순투성이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다 본문의 엄청난 강조법이다. 이런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전지성에 지금 모순이 있느냐? 예수님의 전능성, 전지전능의 문제가 있느냐? 그럼 본문은 지금 예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전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비틀어 죽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산도 옮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말라비틀어 죽게 한 것 자체가 전능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면 전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모르시고 오셔서 화가 나서 저주하셨다 해석하면 잘못한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아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미리 다 전능하시고 아시니까 예수님이 꼭 따잡수시는 게 목적이면은 전능하신데 뭘 그 자리에서 열려라 그래서 따잡수 되고 오시는 동안에 열리게 할 수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죠. 살구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열매 없는 상태로 해놓으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할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으로 난 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소경으로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하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로, 우리 정확하게 해석하시려면 없는 상태로 해놓으시고, 아시겠어요? 없는 상태일 때 그때 오셨다라고 봐야지 예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문의 기록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못 됩니다. 두 번째의 공의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준과 원리,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과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절대의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정당하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절대선 절대의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 공의로운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러 오셨을 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절대선 절대의고 공의로우신 것에 모순이 없으려면 그래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점 정립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런 엄청난 강조법을 쓰시면서 정립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인간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 기준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필요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게 의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필요하면 있어야 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의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정립하고 복음을 바로 정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루가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이 점이 되지 않고선 절대로 성경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거나 신앙생활에 신본적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기준은 신본이지 결코 인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 의해가 문제지 내가 인간의 기준으로 어느 것이 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자유신학이라는 게, 왜 해방신학이라는 게 성경과는 전혀 모순되는 신학이 지금 존재합니까? 그것은 성경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점이 문제란 말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본이 절대적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는 건 본문만큼 강하게 말씀하는 데는 없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 잎이 무성한 이 나무의 의미는, 무화과나무의 의미는 이것을 인간에 대한, 예수님은 물론 지금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무화과나무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인간의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너무 지나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잎이 무성한 나무, 잎이 많다는 얘기냐? 그것은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는 잎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최선자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준으로는 죄요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의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점이 본문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 이기요 하나님 원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지, 육적 본능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적 구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천국, 지옥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행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인간이 필요한 거는 충분히 다 했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습니까?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시면은, 하나님이 시장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황당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고사하게 한 이런 것은 이제 여기까지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정립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아직도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단일 단락은 단일 주제, 통일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비록 몇 절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인 기사 다음에는 지금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은 산까지 움직일 수 있는,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론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22절에는 기도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연하게 읽으신 게 그렇지, 이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이런 주제가, 그럼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는 겁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 죽이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믿음이냐? 믿음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기도론으로 지금 정립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뭐 이걸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본문은 뭐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믿음론을 정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기독신앙에서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걸 정립해 주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믿음론의 정립의 마지막에 더 이상 믿음론을 정립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신앙에서 믿음이란 생명보다 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정립한다는 데 있어서 최종적이요, 결론적이요, 완성이다. 그렇게 봤을 때, 믿음론 정립을 본문으로 지금 하시는 강조법이나 내용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기독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고사시키신 다음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무를 지금 말라 죽게 할 뿐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사실 믿음이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히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립해 주시는 믿음은 물리적 능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있으면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과연 물리적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독신앙의 믿음이 물리적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덧붙이신 게 뭐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물리적 능력이지 다르게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신앙의 기독신앙됨, 그 가장 모든 것의 문제는 믿음론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신앙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다 근본으로 가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론을 어떻게 정립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모든 기독신앙의 모든 문제, 가장 근원의 문제는 믿음론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강조법을 동원해서 지금 기독신앙의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다 라고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와 서신서의 문제가 제기됩니까?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믿음이란 물리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산을 들어 바다에 심을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신앙적 믿음이 물리적 능력이라는 의미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은 확신에 속하는 관념적 믿음이냐, 그것이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을 가르는 것이요, 그것이 이신 득의와 이신 칭의를 가르는 것이요, 그것이 구유복음과
피복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립해 주시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능력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물리적 능력으로 여겨지는 믿음이 아닌 한은 그건 기독신앙적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사실 오직 믿음이고 그 오직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 오직 능력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은 뭡니까?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아시겠습니까? 우린 자꾸 뭐 네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뭐 양심이 바르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수박 겉핥기예요. 가장 근본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능력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야 너 100m를 10초에 뛰어라. 그건 아무리 뛰라고 동료하고 별짓을 다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m를 10초에 뛰려면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배제해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죄 짓지 말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돼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제가 하빅 콱스의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한테 묻고 싶어. 당신 양심 있냐? 당신 해봤어? 이게 돼? 남한테 죄 짓지 마. 의롭게 살아. 결단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기는 불가능하면서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교요, 율법이요, 피복음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하고 의롭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율법들이 되고 종교들이 되고 설교 때마다 죄 짓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식만 점점 더 가중돼. 그래 안 그래요? 능력이 없고 근데 무슨 수로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율법은요, 피로 제사함 받고 내가 뭐 결단하고 예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위선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지금 그러한 종교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똑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신 보기에 선하고 의로우냐? 그럼 더 나쁜 사람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주 놀랍고 중요한 것은 능력 다 있죠. 여러분도 저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본문 보시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오직 능력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 이겁니다. 왜 됩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불가능해.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해. 아시겠어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우선 지금 본문에서는요, 내가 능력자가 되긴 되는데, 그런데 뭘 먼저 하려고 하냐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 그 말씀은 나는 절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방법, 뭐 종교적이요, 훈련이 별설을 다 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부터 말씀하시는 거야. 턱끝 많지라도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믿음은 능력이요. 능력의 수준은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요.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종교와 비교해서 정립해 주려는 놀라운 말씀은 정말 종교적 선과 의를 이루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능력자가 되는데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은 전능자가 하나님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데까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유일한 길은 뭐가 되는 수밖에, 뭐가 돼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래서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면은, 그럼 어떠냐면, 악이나 죄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속성에 무슨,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면은 선하고 의로워요. 아시겠어요? 전능자보다 못하고, 전능자 바로 밑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의로우지 못해요. 전능자가 되면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가 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용서 못하고, 뭐,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디라 그래요? 전능자만 못해서, 거기까지 아직도 안 돼서 그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일한 길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 거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 그걸 구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그분만. 그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논리요, 본문의 논리라는 사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정립해드린 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것이 이제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이 되라는 믿음을 지금 정립해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립해 드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22절의 기도론을 보시면은 이 기도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지금 믿으면은 믿고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전능자가 돼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은 기도론을 정립하는 게 아니야. 본문은 지금 믿음론, 하나님이 되는 믿음론을 정립하는 방법론으로, 기도론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정립해 주신 기도론으로 본문을 보시면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 믿음 있으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전능한데 뭘 구해 얻다가. 이전부터 올바로 정립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론 당연히 생각해야죠.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인간은 능력이 없는 뱁새인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육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다 정립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참 이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거는, 세미나를 정립하면서도 다 말씀드리지만 삼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그럼 성령 받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방언이요.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각고 한 분이고 그러면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세미나 때 정립해 주니까 어떤 분이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성령 받는다는 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성경 논리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어떻게 해야 들어오실 수 있냐, 그걸 지금 기도론으로 설명할, 기도론으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선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는 지금 대상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됩니까? 이걸 잊지 마셔. 첫 번째에 지금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피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지금 기도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피나 십자가 아니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좀 기도론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정립하는 두 번째는, 기도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자기는 할 수 없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론을 기도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기독신앙에서의 믿음은 자기 포기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다 이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침례를 받는 두 번째 조건으로 기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것은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로서의 영접이지, 무슨 불 받아라, 무슨 영접 기도하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 겁니다. 그게 아니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놀랍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종교적인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길은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기도로 하는 것은, 믿음은 세 번째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믿음을 성경이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 그러면 보혈의 피를 믿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도론으로 지금 정립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아주 겸손한 척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 여보시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들어오실 수 없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겸손한 척하고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적인 것이 성령 받는 것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나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이 교만한 죄다. 전혀 잘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은 뭐 굳이 여기서 야 너 그 버려라 잘라라 결단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도깨비 방매인 예수 묻는 다야. 그래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땅에서 야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다 시시해. 오직 뭐예요? 천국 상사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으로 사시고 천국도 하나님으로 들어가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자에 앉는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누리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육신의 삶과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만 위해서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능력과 이 역사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